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정말로 그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생각과 갈등이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아디아포라에 대한 그것이 성경에 꼭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옳거니 그르거니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 절기에 대한 것,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 날을 꼭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또는 그 이방인의 신상에 제사드렸던 그런 우상의 제물들을,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라는 소극적인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음식은 대해 자유함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또 그것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는 양보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먹어서 넘어지게 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내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때는 내가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 그 교회 내가 평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흩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에게 양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양보를 해.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이게 다투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제사 음식 안 먹었다고, 또는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성도 각자가 갖게 되는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 또 이것이 칭인데, 이것보다는 이제 신자들에 의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성취되는 상호 간의 의,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의, 그리고 이제 또 상호 간의 평강, 이제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관계. 이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락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심판을 받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거,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제사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이로써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서로 상호간에 의롭게 또는 서로 서로 간에 평화롭게 싸우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쁘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도 섬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무엇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서로 섬기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모든 것을 하면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자녀들을 또 우리는 부모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받는 복이고, 두 번째 받는 복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잘 섬기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이 짱이야. 그렇죠? 짱이라는 거요. 최고라는 거요. 아이고, 저 장로님 진짜 짱이네. 또는 최고네.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간에도 최고라고 칭찬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옥신각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웃 여기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최고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근데 그 힘쓰나니는 힘쓰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자. 왜냐하면 내가 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론적으로는 네 말이 옳다. 안 먹는 것이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사실 없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갖다 놨던 음식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나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보를 해라. 양보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양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성도 간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고 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형제가 미흡하면 그 형제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것이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양보를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 그러면 막 돈 벌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들 많이 모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먹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을 이루는 데 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보면은 우리가 앞장 8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불러서 믿게 하고, 그러면 그들을 의롭게 하고 한 다음에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양보하지 않냐고 막 먹으면 그것이 내가 그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너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말이 옳다. 뭐냐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 꺼리낌 없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너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게 되는 약한 사람 때문에 네가 먹지 말아야 되는, 다 깨끗한 것인데 다 먹을 수가 있지만, 근데 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21절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에게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고기나
그렇게 좀 포도주나 이것만 먹지 말, 술이나 이런 것만 먹지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서 지금 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날 문제 때문에, 에? 어떻게 하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초하루와 뭐 이런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그 날 문제 때문에도 내 형제가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말고, 또 뭐도 먹지 말고, 포도주 술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날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양보를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그런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날에 대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해보면 주일날은 어떻게 돼? 장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 또 이제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은 돈은 아무도 못 쓰게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가서 장사하지 말고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써주면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데는 가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것이 내가 어쩌다가 돈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돈을 쓰느냐 이렇게 하면, 아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도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날이 주일날이 당해졌어. 그 주일날이 정해졌는데 이 여행을 갔으니까 어떤 분은 나는 구경을 못 가고 내가 여기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우리가 꼭 여기 앉아서, 그게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그냥 여건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만물을 다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창조를 아름답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도 다 다르게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를 멀리 떠나서 있었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것이 있었던 이런 것을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꺼리끼지 않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자기가 그게 꺼리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막 강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본토에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나라마다 그 주일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딴 나라는 지금 밤인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거기에 잘 이렇게 응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꼭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도록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그러니까 서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 22절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말씀, 결론의 말씀이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서는 어떠냐면 그 우상의 재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거기 갖다 놓았던 것이 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
믿음의 확신도 있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태, 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잘 네가 분별해서 이런 것들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디 가서 설 것입니까? 지금 사람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는 일이 옳다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 이렇게 하지 않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은 뭐 영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했을 때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더 번영하는 이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지 않는 자는 정죄다는 게, 이것이 먹지 않아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깨름직하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어보지 뭐 이렇게 먹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꺼림칙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먹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갔다가 재물 받아 놨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니까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먹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기 귀신이 붙어 있지? 귀신하게 갖다 놓았던 거니까 귀신이 붙어 있지? 막 이렇게 끄림직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꺼리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사집에 가서도 에휴, 거기에는 귀신이 덜벅덜벅한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음식 먹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약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뭐 다 똑같은 장소인데 뭐 거기에 뭐 귀신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우리가 생각이 다른데 믿음이 약해서 꺼림칙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게 얘기죠. 네 마음에 꺼림칙하면 하지 말아라. 그때는 귀신이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에 따라서 하나 안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거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쓰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네가 생각해서 네 생각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라고 또 앞에 거는 다 떼어놓고 뒤에 거만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다 생각해서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거는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것도 다른데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WCC 같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떤 날 또는 먹는 음식 뭐 이런 거 성경에서 굳이 꼭 이렇게 하라고 적혀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해서 옳은 것 같은 거 네 믿음으로 여태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라. 그거를 아디아 포라라고 우리가 이제 이번째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아디아 포라는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라. 근데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보를 해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서 정말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회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나를 최고라고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깊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